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 여러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소위 핵심이 빠졌다 하는 말을 하면서 저희 어렸을 때 많이 썼던 말, 그때는 찐빵이 많아서 그랬는지 안고 없는 찐빵 이런 말 했잖아요, 그죠? 안 웃으신 분은 그 시절을 안 살아보신 분들인 것 같아요. 사람에게서 혼이 빠지고 나면 죽은 거고, 예배에서 임재가 빠지면 예배가 아니라 그냥 공연불이 되어지고, 또 예수를 믿는 것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지고 나면 사실은 예수 믿는 것이 무용지물이 되어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핵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미 언약해 주셨고, 그 언약을 오늘도 신실하게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그 핵심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언약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하는데요, 전 잘 이해가 안 가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죠. 지난주간에 요한계시록이 다 끝나고 이제 다시 창세기 1장부터 이제 성경을 읽어가는 동안에 15장에 가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언약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다 반씩 쪼개서 놓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그것을 지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해 주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반드시 알아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전에는 그냥 지나갔어요. 사실은 별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갔는데, 성경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네 자손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럴까? 그때는 심지어 이스마엘도 없을 때거든요. 단둘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오랜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던데, 자녀 없이 둘만의 삶을 살고 있을 때인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내 자손이 받아들여질까요?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자손은 둘째치고요, 아들이나 하나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이 이야기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 먼저 주시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 내 자손이. 근데 더 웃긴 얘기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다.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는 말은 내가 내 나라를 버리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살게 되어질 것이다. 역시 아브라함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하나님, 제가 땅 한 평도 없는데 무슨 나라를 얘기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나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땅 한 평도 없어요. 그나마 내가 친척과 아버지 집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 떠나라 하셨고, 이 땅을 내게 준다고 했지만, 이 땅을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내가 경작했지만, 하나님, 어느 것도 제 이름으로 등기되어진 땅이 한 평도 없는데 무슨 다른 나라에 가서 살겠고 거기서 객이 되겠고 400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올 그런 나라가 될 만한 그런 자손들이 나에게 있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라면
하나님 주시고 얘기하세요. 예, 나라는 둘째치고 땅 한 평이라도 주세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400년 동안의 자손을 괴롭히는데 그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글쎄요, 말은 그런데 뭐 제가 400년 후에 살아 있을까요? 그것을 볼 수 없을까요?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런 공연불 같은 그런 예언 저한테 하시지 마세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언약해 주시는 그 언약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것 아니겠어요? 지금 저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는 자녀도 없고요, 땅 한 평도 없고요. 글쎄요, 400년 후에 내가 살아있는다는 보장도 없고, 아니 반드시 죽을 건데 그때 얘기 저한테 아무리 해도 저는 몰라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가슴에 와닿지 않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믿음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마음에 남기는 겁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이 6 부인에게서 자녀를 12를 낳았습니다. 부인이 많으면 아마 애들도 많고, 애들도 많으면 다툼도 많은데, 그 다툼이 많은 가운데서 이제 야곱은 조금 미숙하게도 한 자녀를 편애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이 편애받는 아들이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꼭 사고를 친다고요.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꿨어요. 꿈을 꾸고 형들에게 모여서 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꿈입니다. 현실이 아니라. 꿈을 얘기하는데, 형님들, 제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요, 볏집 있잖아요, 볏집. 예, 추수하면 그 볏집을 다 이렇게 세웠는데 제 것도 있고 형님들 것도 있고 다 있는데 그 볏집들이 저한테 절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얄면 돼. 어떻게 이렇게 얄미운 소리만 하는지. 그리고 며칠 있다가는 또 꿈을 꿨다는데, 형님들, 제가 꿈을 꿨는데요, 하늘에 별들이 있는데 제 별도 있고 형님들 별도 있고 심지어 해와 달도 있는데 해와 달까지 자기한테 절하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형님들이 화가 났어요. 그리고 아버지, 당신이 사랑하는 이 아들이 맨날 이딴 짓 하고 다녀요 하고 고발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야곱이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라 그랬어요. 마음에 새겼다라. 믿음의 시작은요,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셉이 형들의 보고에 의하면 이제 짐승에 의해서 해를 당하고 죽었다고 보고했을 때, 과연 야곱이 그 사실을 믿었을까?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야곱이 그 사실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여러 군데서 드러나죠. 그 이유가 뭘까요? 야곱의 마음속에 그때 그 이야기가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요셉을 이렇게 데려가셨을 거면 굳이 그런 꿈을 꾸게 하고 그런 계시를 보여주지 않았을 거야 하는 것이 야곱의 마음속 깊은 곳에 드러내지 않았지만 있었던 거죠. 실증되어진 것을 보면 나중에 요셉에게 의해서 이제 애굽에 가서 다 만났을 때 형제들이 부둥켜 안고 울고 막 그랬는데 안 운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성경의 기자가 야곱이 우는 건 좀 남자답지 못해서 뺀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아마 야곱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언약은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언약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소망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자, 언약이라는 거, 우리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는 창조되기 이전의 세상이 그려져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죠. 땅이 혼돈한다. 저는 이 혼돈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말이에요. 그렇죠? 말이 사람을 헷갈리게 하더라고요. 말이 혼돈하게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정보를 들었는데, 정보를 들으면 이 얘기 들으면 이거 같고 저 얘기 들으면 저거 같고, 그런데 그 말로 인하여서 혼동되어진 세상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바꿔갈 때 질서가 생겼고 평안함이 생겼고 하나님에서 행하시는 일들이 드러나게 되어졌어요. 말은 사람을 혼동하게 하고 그 말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길을 잃어버리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길이 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는 증거가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공허하다는 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말을 어디다 하면 공허해질까요? 허공에다 대고 하면 공허해지죠. 말을 허공에다 대고 합니다. 왜? 그 말이 사람들에게 들려지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고 그저 그냥 공연불처럼 흘러가게 되죠. 그때 내가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많은 것을 행했지만 나는 여전히 공허함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늘과 땅이 나눠지고 물과 묻이 나누어지고, 그리고 질서가 생겨서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고 밑에서부터 이제 수증기가 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나타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세상에 의미 없는 그런 시간들, 그래서 정말 흑암이 깊음이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게 되죠. 사람들이 악할까 선할까 잘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원래 기본적으로 악한 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이들이 배우는 아주 초보적인 최초의 단어들, 엄마 아빠 빼고는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부정적인 말부터 합니다. 싫어, 안 해, 이런 것부터 하잖아요. 그죠? 사람의 마음속에는 늘 그런 세상을 긍정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그 긍정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늘 흑암이 깊음에 있는 절망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소망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보시기에 좋아졌다는 거예요. 언약은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해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죠.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작은 하천들이 모여져서 강물이 되어져요. 또 작은 생각들이 모여져서 큰 사상이 되어지고요, 내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습관이 되어지고요, 내 작은 말들이 모여서 책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그 하나하나를 조각 모음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리고 뒤돌아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죠. 저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저들은 과연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알고 선포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사야서 53장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리면서 그가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한 이사야의 아주 놀라운 예언이 있어요. 근데 그 예언에도 보면 예수님을 심지어 모습까지 묘사해요. 그가 정말 볼품없는 분이다, 키도 작은 분이다, 깡말라서 사람에게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분이다. 그런데 3절부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희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희남이고, 이러면서 그가 행할 일들을 다 이야기해요.
이사야가 알고 했을까요? 모르고 했을까요? 예. 알고 했을지도 모르나 제가 볼 때는 모르고 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아마 사람들의 기대가 기도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예레미야가 갇혀 있어요.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이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내 약속을 믿고 부르짖으라.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예. 감사합니다. 안 띄워주고 물 먹을 시간을 주셔서. 3절. 네. 거기 3절 말고 예레미야 3절. 예레미야 33장 3절. 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줄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해가 작년, 재작년인가 봐요. 이제 제가 양문교회에서 이제 그 해를 지나고 다음 해에 우리 교회 오게 되어졌으니까 아마 이제 그 해 가을쯤, 봄쯤, 여름쯤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냐면 올해 송구영신 예배 때는 어떻게 축복 기도를 할까 이제 이런 거 아주 고민하고 있었어요. 제가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워낙 이제 그 숫자가 많아지니까 뭐 이렇게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어느 날 끝나고 보니까 막 새벽 4시 반 또 4시 20분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힘든 건 둘째 치고 성도님들이 기다리는데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느 해에 그냥 내가 기도할 내용을 미리 기도하면서 받아서 차라리 카드에 써서 드리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기특한 생각을 했죠. 예, 근데 그게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 생각인지는 몰랐던 거죠. 그 기도 카드를 쓰는데 뭐 교인이 그때 한 280명 정도 이제 카드를 써야 되니까 추수감사절 끝나고부터 쓰기 시작해서 송구영신 예배 직전까지 썼어요. 저에게는 진짜 막 굉장히 힘든 일이고 기도하고 기도한 내용을 써야 되니까 기도 안 할 수 없고 이제 그런 일들을 몇 해 했는데 제가 시험에 들은 거예요. 어느 날 교회 청소를 하는데 보니까 바닥에 기도 카드를 버리고 간 사람들이 있더라고. 장로님이더라고. 근데 시험에 들었어요. 제가 버릴 걸 내가 그렇게 기를 쓰고 정말 응답이 안 오면 제껴뒀다가 또 응답 오면 쓰고 막 그렇게 하면서까지 그렇게 열심히 썼는데 이거 내가 해야 돼. 그리고 이제 몇 회를 제가 한 2회인가를 쉬었어요. 안 썼어요. 시험 들은 거죠. 근데 그 해에는 굉장히 막 가슴에 밀려왔어요. 이렇게 이게 되게 밀려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이 이제 그 기도해주는 그 기도의 시간이 있어요. 그냥 지나가듯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카드 쓰세요. 이거예요. 네. 카드 쓰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단둘이서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나한테 물어보는 근데요 아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셔서 카드 쓰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뭔 카드를 쓰라는 거예요? 혹시 신용카드 쓰라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냥 얘기한 거야. 얘기했는데 진짜 내용은 모르는 거지. 그죠? 그래서 제가 설명했어요. 사실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군요. 자기가 그 말 할 때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면 이사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사야도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 나 사실 이해 못하는데 분명한 것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알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초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언약한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 못해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도, 내가 심지어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언약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끝에 결론처럼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있으나 7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말을 예레미야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저는 예전에 그 말씀이 이렇게 막 크게 와닿지 않았는데, 말씀을 이번을 준비하면서 제가 말씀에 이렇게 깊이 깨달아지는 건 너희라는 말이었어요. 너희라는 말. 너가 아니라 너희. 제가 아마 고등학교 때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기도할 때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가 암송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할 때마다 저는 읽을 때 하나님이 성령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읽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불쌍하게 보셨을까요? 그렇게 사랑받고 싶었던가 봐. 근데 어찌됐든 나로 국한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저 같으면 세상을 사랑하는데 세상 거기다 가로 열고 이런 이유는 사랑하지 않음,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아. 못 알아들으셨어요? 웃는 대목인데, 이런 경우는 내가 사랑할 수 없음. 하나님이 적어도 이런 단서를 좀 달아주, 각주라도 달아가지고 말이야, 그 뒤에다가 밑에다가 그렇게 이런 경우는 안 됨 하고, 뭐 십계명을 어긴 사람 안 됨, 그 다음에 옆에 사람 미워하는 사람 안 됨, 이런 거 좀 써놨으면 내가 정말 받아들이기 쉬울 텐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요, 제가 어느 날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런 사람 안 되고 저런 사람 안 되고 그렇지 않는 이유가 뭘까? 이 세상이 세상 되게 하는 데는 이런 사람도 필요하고 저런 사람도 필요하고 심지어 죄 짓는 사람도 필요하고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도 필요하고,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랑이라는 사실을 느낀 거예요.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망해져가는 이스라엘 땅, 우상 숭배하고 마음대로 행한 것 때문에 망해져가는 그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하신 말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하나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있을지라도 나는 너희 포기하지 않아 하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요한계시록에 와서도 반복하는 거예요. 뭐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그리고 결론적으로 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들로 삼아주시는 역사를,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복수로 다 부르셨어요. 모두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심판 때에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들에게 복된 자리로 이끌어주시는, 그럼 차이가 뭘까? 저는 그 차이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봐요.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는 두 사람의 들러리가 있었어요. 그들은 죄인일까요? 죄인일까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당신이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런 마음의 아픔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나를 던지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제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 나 참여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재물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그런데 하나님 다시 기도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거든 제가 이것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참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순종함으로 내가 참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도 참여자가 아니라 방관자이고 구경꾼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왼편에 있었던 강도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던 내려와봐. 너도 죄가 있으니까 거기 매달린 거 아니야?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행했다며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냐면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고 그 자리에 내가 던져진 사람이 구원을 얻지만 구경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소위 이제 삼자적 화법을 쓰는 사람들은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경꾼이에요. 평가자들이에요. 세상이 왜 저래? 교회가 왜 저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괜찮아요. 그러나 죄송하지만 그분은 구경꾼이지 참여자가 아니에요. 또 한 사람 오른편에 달렸던 강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압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분은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구경꾼으로 살고 판단자로 살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발견하고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 주님 저도 참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참여하는 데 동참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 놀라운 것은 그 구경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런 구경꾼들이 있는데 그 구경꾼 중에도 참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백부장 한 사람이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뭘 보았을까요? 그가 처음에는 구경했지만 그가 판단했지만 저분이 저렇게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저런 모습을 보니 맞아. 저분의 했던 그런 그 수많은 말들이 내가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네, 그렇습니다. 내가 기꺼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비평하는 사람들 앞에서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소위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구경하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그것을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움직여주는 에너지가 되어지고 지혜가 되어지고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구경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나를 늘 흐트러뜨려 아무런 기대도 가지지 않게 하죠. 강림절을 시작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구경꾼으로 판단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작은 것 하나라도 마음으로 기억하고 받아들이면 그 믿음의 작은 씨가 우리 안에 심겨진 것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의 역사들이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대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기다릴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우리의 믿음의 그런 그 열매들의 기적을 보는 우리의 성탄절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